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멈추지 말라. 지난주에 아내와 함께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넓은 식당 안에는 이미 만석이 되어서 가족 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오순도순 둘러앉아서 고기를 구워가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만 전기가 나가고 말았습니다. 전등이 꺼지니 구석구석 어두워졌습니다. 환풍기가 멈추게 되니까 연기를 내보내지 못하여 식당 내부는 서서히 연기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무더운 여름날에 에어컨이 멈추니 실내 온도는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급기야 일부 손님들 중에는 식사를 중단하고 자리를 뜹니다. 더운 날씨에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저는 그때 사장님, 여기에 연기가 계속 차고 있어요. 너무 덥네요. 전기는 언제쯤 들어오나요? 라고 묻지는 못하고 가만히 점잖하게 앉아서 어서 속히 전기가 들어오기만을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났을까요? 그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식당 내에서 전기가 다시 들어오기만을 학수고대하던 손님들이 와 하고 탄성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살았다는 것이죠. 전기가 들어오니까 조명이 커지고 한껏 밝아졌습니다. 환풍기가 돌아가니 실내 공기도 이제 맑아져서 숨쉬기가 한결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에어컨이 다시 작동하니 그제야 살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겪었던 하나의 작은 에피소드이지만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기기들이 잠깐 멈추게 되었을 때에 그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던 일상이 순간 멈추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몇 해 전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던 그 시간들이 멈추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드리던 예배, 공동체가 함께 모이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며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멈추게 될 때 과연 우리는 그 상황을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달려가던 믿음의 경주를 멈추어야 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멈추지 않고 쉼 없이 일하시며 우리에게도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말고 계속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멈추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지속하시니 멈추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이후에는 각 지파별로 그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의 나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다, 늙었다 이렇게 거듭 표현하는 것은 그가 더 이상 전쟁에 나아갈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나이가 약 95세였다고 추정이 되며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간이 약 7년 정도 걸렸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하는 그 사실을 미루어 볼 때에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100세 이상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 많은 여호수아를 위한 배려였습니다. 100세가 넘어서 전쟁을 수행하기엔 힘겨운 상태였던 것이지요.
둘째, 오랜 정복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7년 동안 계속된 전쟁으로 지쳐 있었던 백성들에게 전쟁을 멈추게 하심으로 그들을 쉬게 하신 것이지요. 셋째, 가나안 땅의 황폐화를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계속하다 보면 땅은 자연히 황폐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전쟁을 멈추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첫 전투지였던 여리고성, 또한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던 아이성, 그리고 북부 연합군의 맹주였던 하솔 성읍 외에는 그 성읍 자체를 불사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성읍의 모든 거민들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으나 성읍 자체를 파괴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는 비록 가나안의 성읍들이 정복 과정 중에서 손상을 입기는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성으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 조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넷째는 미정복지를 남겨두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쟁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해 오던 여호수아가 이제 노년이 되어 전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23절 마지막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설명이 말이죠,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주요한 어떤 거점 성읍들을 정복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1절은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는 블레셋의 땅과 애굽 쪽으로 치우쳐 있는 가나안 남부와 또 북쪽 레바논 쪽의 지역을 비롯하여서 가나안의 많은 지역이 아직 정복되지 않았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서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에서의 정복 전쟁과 승리는 이미 성취되었지만 가나안 족속에 거주하는 나머지 무리들과의 세세한 전투들은 아직 남아있다 하는 뜻입니다. 특히 얻을 땅 할 때 이 얻을이라는 단어 속에는 전쟁 용어로서 쫓아내다, 이 소유권을 박탈하다라는 의미와 일반적으로 사회 법적인 용어로서 상속하다 하는 그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쫓아내다, 상속하다 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어야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에게 상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나안의 주요 거점 성읍들이 점령된 상태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있는 미정복 지역들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쟁하는 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땅을 정복하여서 차지한 그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통해 일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어떤 한계로 멈추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통해 계속 일하시기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스스로 멈추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했으면 됐다, 충분하다, 할 만큼 했다,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또는 나이가 들었다, 예전 같지 않다, 내가 가진 경험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으로 멈추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서 여전히 일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지막 사명 완수까지 멈추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기업 분배하는 일을 맡기시며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사명은 앞으로 정복할 땅을 각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분배받는 각 지파의 사명은 그 땅에서 대적들을 쫓아내실 하나님을 믿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성취된 구원, 구속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업을 상속하고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땅의 구체적인 목록들을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 나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땅의 한계는 가나안 땅 전부였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는 두로와 시돈도 들어가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도 들어갔습니다. 3절 말씀,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했던 땅입니다. 그리고 4절에 시돈 사람과 6절에 시돈 사람의 땅도 한 번도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땅은 다윗 때에 가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것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권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들이 발로 그 땅을 밟기만 해도 그 밟는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밟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단 한 번도 차지하지 못하고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지역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주요 거점 성읍들을 정복할 때에 미처 정복하지 못한 곳들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기업의 목록이기 때문에 차후에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분배하게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땅을 차지하는 사명 완수를 멈추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는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6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들 곧 가나안 거민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는 행위의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멸하지 못한 거민들을 여호와께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속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거민들에 대해서는 나 여호와가 쫓아낼 테니까 너 여호수아는 다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당대에만 거주하다가 떠나야 하는 땅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물려주고 영원히 거주하게 될 땅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나누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그 사실을 부각시키며 그 일이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남은 땅의 정복을 약속하시며 그 땅을 요단 서편 9지파와 반지파에게 분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업을 소유하고 누리는 일이 각 지파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 지파에게 맡겨진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각 지파가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전쟁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싸우는 싸움도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완전한 승리를 거둘 그날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부터 13절은 요단 동편의 기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지에 이르는 지역과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사는 옥이 통치했던 이 요단 동편 지역은 모세 생전에, 모세가 살았을 때에 이 정복이 되어서 로벤 지파와 가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 서편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두 지파와 반 지파도 아직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아멘. 서쪽 경계 지역인 그술과 마가세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성경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미 정복하고 분배받은 기업을 다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의도는 각각의 지파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하나 된 공동체임을 이후로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요단 동편에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그 두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서편에서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서로 하나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다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금 요단 동편에서 차지하였던 그 땅의 목록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지체다, 우리는 하나다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렇게 하나가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하나의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각 몸의 지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정복이 완료된 지역이 아니라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의 경계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의 미래 생활과 관련하여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단계에서도 여전히 가나안 거민들과의 긴장이 상존하고 있으며 분배된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만을 의지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야 한다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기까지는 각자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 완수를 다할 때까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는 그날이 바로 사명, 마지막 사명을 완수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 완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불러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합시다. 마지막 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이들에게 기업을 주셨으니 멈추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모든 지파, 모든 이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대지에도 그랬고 두 번째 대지에도 그랬고 지역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뭐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데, 이 글로만 보면은 좀 이해가 부족하니까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에 보면 자, 가운데 갈릴리 호수가 보이죠. 쭉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오면 사해가 보여요. 우리가 볼 때의 화면 오른쪽이 요단 동편입니다. 왼쪽이 요단 서편입니다. 자, 여러분, 요단을 기준으로 동편과 서편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렇게 12지파에게 이제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요단 동편에 보면 맨 위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로벤 지파가 이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에 이 로벤, 갓,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도 함께 가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선봉에 서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요단 서편에 보면 9개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을 이제 분배받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가 워낙 크니까 이제 반반 나누어서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 서편에 보면 위로부터 이제 아셀, 납달리, 서불론, 이사갈, 단,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시몬까지 이 9개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여호수아 21장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 지금은 요 그림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다 이 모든 지파가 이렇게 땅을 이렇게 분배받게 되는데,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에 유독 레위 지파는 받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이 레위 지파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었고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하는 일, 성막에서 제사를 돕는 일을 감당하게 하면서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일부분과 11조 헌물을 나누어 주셔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 교역자들이 이 레위 지파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 땅의 진정한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 모든 지파에게 기업과 더불어 과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업이면서 동시에 과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5가지 정도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업입니다. 가족들 간의 어떤 사랑과 신뢰는 큰 기쁨과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가족을 잘 이끌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각자의 어떤 책임을 다해야 하므로 이를 잘 다스리고 정말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는 일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녀입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식을 통하여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행복이 있습니다. 동시에 부모에게는 양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는 각각 다르게 성장하고 때로는 부모의 기대와 다른 길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라면 자녀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에 옆에서 들어주고 지원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자녀가 실수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부모는 그 자녀를 교훈과 또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셋째로 달란트, 재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1달란트 그렇게 주는 것이 공평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공평은 뭐예요? 똑같이 1달란트씩 주는 것이 공평이죠. 예진아, 그렇지. 1달란트씩 다 받아야 그게 공평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평은 그게 아니에요. 각각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대로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이렇게 각각 그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그 달란트 재능을 받았습니다. 그 달란트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사회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달란트를 잘 관리하고 이기적이지 않게 다른 사람과 이렇게 잘 나누는 것은 아주 큰 과제입니다.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재능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사용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넷째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특히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다만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모든 일이 쉽게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과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가 믿는 가치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기에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큰 과제요 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크신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또 중대한 과제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인간관계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는 삶을 풍요롭고 또 값지게 만들어줍니다.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기쁨과 유익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갈등이나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이해와 배려와 섬김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멈추지 않도록 각 사람에게 필요적절한 기업을 주시고 과제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음으로 기업을 잘 세워가며 주어진 과제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멈추지 말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왔던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게 하셨으나 하나님의 일을 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멈추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지파, 모든 사람에게 기업을 주시고 과제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멈추지 말고 날마다 때마다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